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뭘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딱 내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주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한 이야기도 나오고 국가 조직을 정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얘기도 나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자식을 키울 때, 또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또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자기 또 어떤 전공을 택해서 일을 할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전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위셨어요. 학년은 저보다 하나 어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사업을 좀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어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제가 보면은 물어봐요. 항상 신대원 거기서 보면은 어떤 분 만나가지고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꼭 저한테 전사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난 바빠 죽겠는데, 저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앉아가지고 시간이 없고 가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러셔가지고 가면은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사님 제가 사실은 제 동생이지 않습니까? 뭐 신대원 하나 위래도 한 10년 정도 동생인데, 자기 얘기를 딱 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이분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더라고요. 꼭.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고요. 자기 결정. 그래서 야, 저분은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누구하고 절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도해요. 저는 자존심이 좋은지 얘기하지 않아요. 딱 얘기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만나가지고 그 이상 누구하고도 잘 상의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어요.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랍죠.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해. 우리 인간만 봐도 너무 신기하죠. 그 안에 그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만 우리가 연구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뭘 보고 연구하냐면 벼룩이 보고 로봇을 만드는. 벼룩이가 조그만 게 자기보다 60배 이상을 튀어오른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튀어오를까? 그래서 벼룩이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로봇, 벼룩이 보고 만들고, 그 벌집을 보고 육각형으로 된 벌집을 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구조물을 인간이 만드는 그 지혜를 거기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뭐라면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지혜로운 걸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요, 잘 관찰해 보세요. 본다는 거는 그냥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면 거기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토라가 뭐죠?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성육신한 것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삶, 거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솔로몬에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니라.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번 세 보실랍니까 오늘? 예? 강릉에 가서 한번 강릉에 있는 모래만 한번 세 보세요. 쓸 수가 없죠.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이게 지혜가 뭐냐?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돈 버는 문제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있고, 뭐 내가 여가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돈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말을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문제도 있고, 또 이성 교제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성경에 다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삶의 태도,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도 있고, 다양한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다루는데 그 지혜는 뭐냐?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총명, 지혜와 총명 그랬는데 뭐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 총명도 하나의 어떤 통찰력, 이해력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지혜예요. 그걸 결정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 우리 신명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근데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 오늘도 여러분이 4시 반에 4시에는 일어나셨겠죠. 네? 그 아침에 얼마나 졸립니까? 잘까 말까? 오늘 어떡할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다가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자.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를 선택하게 한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집에서 잠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다 새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젊었을 때 머리가 얼마나 팍 돌아가잖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장자가 아니잖아. 장남이래 그걸 다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장자권을 뺏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뺏고 그 야곱이 뭐의 뜻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인데 원래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남보다 더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든 뭐 상처를 주든 끌어내리든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이거만 굴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잔머리예요. 이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야곱이 나중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게 언제입니까?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에 앉아서 가족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거기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뭘 지혜라 그러느냐?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걸 지혜. 야곱이 왜 축복받는 인생이 됐느냐? 그 야복 강가에서 뭐 잔머리 굴리고 살지 않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게 한 게 뭐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이게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넓은 마음은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방면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야, 정말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보다 다 기억이 되고, 그죠? 거기 깨닫는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던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경에 있죠. 그게 뭐예요? 잠언서죠. 잠언서. 잠언서 읽고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가 복받으면서 잘 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서 적어놓은 게 성경의 잠언이에요. 잠언. 네. 근데 그 잠언에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죠. 3000가지를 말했다네요. 또 노래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가서죠. 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거기에 가르쳐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가서를 참 묵상하면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거기서 가르쳐줘요. 이 지혜를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식물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담에 나는 조그만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남산에 이렇게 등산 갔다가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들꽃도 피고 꽃도 피고 나무도 많은데 이름을 모르겠어.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또 네이버 거기 가면서 찍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찍고 딱 찍어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꽃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엉뚱한 게 많나 엉뚱한 게.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예, 잘 모르는데 그 이름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서 막 외웁니다. 저것 보고 무슨 거 집에 오면 다 잊어먹어. 생각이 안 나요. 예? 물고기들 그 고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 텔레비전에 나오면 저 뭐지? 그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이 솔로몬은 이 식물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그 어족들 동물들의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청되는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시장에 가서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가끔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그 지혜가 경영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그 사람 학교 가서 경영학 공부는 안 했지만은 오랜 장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 하는 얘기를 적으면은 그게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보다 더 좋은 책이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야 저거는 그 세상적인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 지혜가 엄청나.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그 통찰력과 지혜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한 지혜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하나 간증은 이제 우리 애 이야기인데 이제 벌써 한 1년, 2년 됐나요? 2년 됐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직장을 가면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직장을 가면은 우리나라 직장이 대부분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끝나니까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기도 오기가 좀 힘들어져. 금요기도는 그래도 좀 자기가 맘먹으면 늦게라도 끝나고 오는데 수요 예배 때는 직장이 안 끝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 직장 가면 이제 그동안 학교 다닐 때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머릿속에 무슨 수요가 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참 안타까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하여튼 취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뭐 회사에 한번 넣으면 5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5단계. 이력서부터 하면 서류 전형을 일단 합격해야 되는데 서류 전형에서 엄청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시험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는 필기 시험을 또 가요. 필기 시험 또 안 보는 회사도 있어요. 이걸 또 봐서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면접을 계속 봐야 3번, 4번 면접을. 이 면접이 그냥 면접, 난 면접은 그냥, 저는 잘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옛날에 했긴 했죠. 한 3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다 붙은 애들 면접에서 다 붙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면접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3번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한 5단계를 거치는데 다 떨어져요, 가서. 예? 얘 친구 보니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만 해가지고 고대 경제학과 가서, 예? 그 내가 시험을 보는데 눈마다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되지가 않아. 한 2년 만에 어디 지금 됐긴 됐는데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2군데가 남았는데 2군데를 가야 되는데 SK하고 이제 지금 간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면접 날짜가 같아요. 같은 시간에 아니 그 시험 거기까지 어려. SK는 시험까지 봤어요. 제로는 때 시험 입사 시험까지 봐서 필기 시험까지 봐서 붙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니까 이거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를 가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점쟁이도 아니고 목사도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얘가 공부하고 이때까지 준비해 온 게 뭔가. 그걸 쫙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 4학년 때 그 인공지능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연구한 거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들어간 이곳이 신세계가 훨씬 공부하고 준비한 곳에 맞는 것 같아 더. 그래서 거기를 가자. 예? 저쪽은 시험까지 붙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깝더라고. 마음이 아쉽고 하나님 왜 이걸 같은 날 하지? 그런 생각을 딱 버리고 이제 여기를 갔는데 시험 보는 그 전날 밤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SK는 1박 2일 면접이더라고. 몰랐죠, 요즘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면접도 안 가고 포기해야 되는. 여기는 또 가깝잖아. 그냥 그날만 갔다 그냥 나 내년에 취직할까? 그랬는데 야, 할아버지가 전국 가셔서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취직 못하면 기뻐하시겠냐. 갔다 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신이 없을 때 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거 단계를 거쳐서 하여튼 거기가 됐는데 그 합격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부회장으로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끝난다. 5시에. 야,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 5시에 끝나면서 그랬으니까. 공무원보다 더 일찍 끝나네. 와, 이거 정말 붙기만 하면 정말 놀랍다. 그 전에도 뭐 여러 많지만 제가 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이것만 지금 정말 한다면은 너무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시작이 된 거예요. 전화부터 붙었어요. 그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 회사 대부분 회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느 회사 가도 수요예배 드리러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여기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전 목사지만은.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지혜를. 근데 이 인도해온 길이 너무 신비해요. 사실 내가 이제 목사가 아니면 다 간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정말 인도하신 게 놀라고 우리 여기 친구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아주 너무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장래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고 전공하고 뭘 하든지 그 하나님 지혜.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지혜롭다 하는 게 그런 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왜 우수하냐? 그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어려서부터 영어 가르치고 그래서 우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엄마들이. 뭐 가르치냐면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읽히고 5살 때 이미 신명기를 읽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가르쳐요. 신명기를 가르치고 신명기를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잠언을 읽혀요. 유치원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배워줘요. 알게 돼. 스스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이 세상 최고예요. 세계에서 노벨상 4분의 1을 다 유대인이 탔잖아. 미국에 가면은 세계 유명한 통신사를 비롯해서 큰 회사 전부 다 유대인 거고 지금 미국의 그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에 가면은 월가 금융가에 유대인의 축제, 유대인의 명절은 일주일 동안 학교가 놀아요. 왜?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야. 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정할 때 뭐 민족별로 인종별로 코타제로 되었냐면은 그냥 시험을 보면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 10개 대학에 거기다 유대인이 붙는데 애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해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걸 엄마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나는 우리 한국계 할머니들 엄마들이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더 중요한 주제를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넘어서는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지혜. 그 지혜는 뭐냐?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번성하는 지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 인간이 직면해 있는 죄와 죽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솔로몬처럼 잘하면 뭐해? 좀 있으면 죽는데 이 죽음과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졌잖아요. 솔로몬이. 죄와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헬라인,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자인데 바울이 뭐라니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이 세상을 구할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외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네? 아들을 주심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이에요. 그런 그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셨죠.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죠.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깊이 묵상했어요. 그 묵상하다가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찾아냈어.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뭐냐? 뭐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사는 삶은 어리석은 자, 그건 유약한 자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너를 위해서 살아.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세상의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갈등, 전쟁, 싸움, 범죄가 가득한,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기, 질투, 다툼밖에 없어요. 그걸 지혜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산 결과 이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자기 희생과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있는 곳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너를 드러내고 너를 주장하고 네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의 지혜는 귀를 막고 십자가의 지혜를 배워서 오늘도 자기 희생과 양보와 자기를 주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